그리고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하는 것. 원통함은 하나님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풀어야. 두 가지. 하나는 원통함을 가지게 한 사람. 원통함의 다른 말은 한국식으로 하면 한입니다. 한이 맺히게 한 사람을 첫째 내가 용서해야 되고, 둘째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내가 그것을 품어왔던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사악하고 그리고 강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원한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한을 품고 있고 내가 원통함을 품고 있고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원통함을 갚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원통함을 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요셉 같은 요셉에게 성경에서 할애하고 요셉 이야기만 구약 성경에 다루고 있는 것이 15장 가까이 되는 분량이 요셉에게 다루는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가 50장인데 그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다루는 것만 요셉의 꿈부터 시작해서 37장부터 시작해서 37장부터 그러니까 14장 분량이죠. 그것 말고도 중간중간에 성경 66권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39장 오늘 읽었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이 10명이 있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밑에 동생이 12번째 동생이 또 있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이 있는데 다 배가 달라요.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4명인데 그 중에서 둘째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주로는 다른 엄마들, 큰엄마부터 시작해서 다른 엄마들에게 태어난 자식들하고 요셉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이가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편애를 했어요. 편애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부모 눈에는 자식이 누구는 더 이쁘게 보이고 누구는 더 안 이쁘게 보이는 자식이 있어요. 키우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어릴 때는 다 이쁜 것처럼 보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우다 보면 누구는 좀 더 엄마에게 맞든지 좀 더 아빠에게 맞든지 좀 더 누구는 사랑스럽든지 덜 사랑스럽든지 그래요. 근데 어리석은 부모는 그것을 표를 내버려요. 어리석은 부모는 그걸 표를 내버려요. 표를 내버리면 형제간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들의 마음에 쓴뿌리를 만들어줘버려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 왜요? 자녀들의 마음에 쓴뿌리를 갖게 해서 죄를 가득 자식으로 하여금 짓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니 정말 미련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 학벌이 없는 부모가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부모가 아니고 돈이 없는 부모가 아니라 편애를 하고 키우는 부모는 미련한 부모예요. 편애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지만 표시는 안 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지만 부부싸움하는 광경을 자식에게는 안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안 미련한 부모, 똑똑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절대 부부가 싸울 때 되면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안 보여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편애가 될 수밖에 없는데 키우다 보면 누구를 더 닮았고 덜 닮았고 그런데 편애를 안 해야 된다. 이게 철저히 부모가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편애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얼만큼 미움을 받냐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동생을 죽여버리려 할 정도니까 얼마나 형들은 강팍하게 됐습니다. 그 죄가 누구에게 반은 있겠어요? 아버지에게죠. 그렇게 편애를 했으니 동생을 죽일 증오심을 그 세월만큼 품도록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죠. 물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 대신 이런 잘못된 것들을 행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을 살인마가 몇 명이 태어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의 자식들 가운데 살인마가 몇 명이 태어나요. 살인마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칼로 찔러 죽여버려. 어린아이까지 다 찔러 죽이는 아주 살인마가 태어나요. 살인마가 몇 명이 태어나요. 레위 같은 사람들, 또 유다 같은 살인마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살인마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살인마 때문에 살았던 정착했던 곳에 떠나 또 도망가는 신세가 야곱은 됩니다. 근데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다가 한 형이 죽이지는 말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돈 주고 팔아버리자. 동생을 차마 우리가 죽여가야 되겠네. 돈 주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돈을 주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청소년기 정도 됐던 거예요. 청소년기. 다니엘하고 비슷한 연령 정도 됐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기. 청소년기니까 아마도 한 15살은 넘었었고 10대 후반 정도 되는 나이. 그런데 요셉을 노예로 형들을 팔아버렸는데 이제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노예로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지만 비록 노예지만 팔려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노예 안에서 최고가 되는 집사장이 됩니다. 최고가 되는 사람. 그것도 보통 가문이 아니라 아주 장군가의 이집트의 장군가의 최고가 되는 사람. 자기 머리 위에는 주인 외에는 없는 그 밑에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부리는데 그것을 요셉이 부리고 삽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해주셨느냐? 보통은 우리 같으면 형들이 우리를 팔아버렸으면 마음속에 뭐만 품고 살아요? 증오심만 품고 살죠. 원한만 품고 살죠. 원통함만 품고 살죠. 내가 죽어버리라 이빨을 뜩뜩 갈고 살죠. 요셉은 그걸 안 했던 겁니다. 그걸 안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안 봤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가 겪은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충분히 왜 요셉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요셉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요셉의 꿈 이야기만 많이 해요. 요셉이 꿈을 꾸어서 그 꿈을 가지고 있어서 이루어졌다. 그건 미련한 이야기예요. 미련한 이야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가진 꿈은 하나님이 준 꿈이지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꿈이고 그리고 꿈만으로는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애언을 줘요. 그런다고 애언이 이루어진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 66권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자녀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진 자녀는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조금 맛보고 사는 자녀들도 조금 맛보고 사는 자녀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맛보는 자녀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일부 누리는 자녀들에 불과합니다. 일부만이라 누려도 대단하게 누리는 거죠. 아주 특별만큼밖에 못 누리는 비참한 자녀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셉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려도 그 원통함을 풀어버린 사람,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내가 노예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의 꿈을 떠나서 내가 이 낯선 땅, 전혀 알지 못하는 땅,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다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는 나를 사랑해주는 아버지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러한 노예로 종으로 낙인찍혀서 평생을 내가 살아야 합니까?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뒷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고 이끌어 나가는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아마 요셉이 여기서 원망하고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했다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안에 원한과 원통함과 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요. 요셉의 연단은 계속됩니다. 요셉이 잘 하다가 보니까 요셉이 근데 똑똑하고 유능할 뿐만 아니라 인물도 아주 잘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인데 주인의 아내죠. 자기에게 마님이죠, 마님. 소위 말하는 마님이 요셉이 너무 잘생긴 청년이기 때문에 그냥 한눈에 그냥 이렇게 다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어요. 역사 이래로 백작이라든지 자작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이런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신분의 그 부인들은 또 자기 남편에 다른 남자들을 많이 두고 산 것이 역사의 기록이, 중세시대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남자만이 막 후척 두고 산 게 아니고 여자들도 거부 여자들은 자기 남편 말고도 그렇게 많이 두고 산 것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도 요셉을 탐을 냈어요. 요셉이란 잘생긴 청년, 유능하고 똑똑하고 정말 입맛에 맞는 청년은 자기 것을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동침하자 그랬는데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뛰쳐나갔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뛰쳐나갔어요. 그러니 이 여자가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지가 뭐라고, 아무리 지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 지는 종의 신분인데 감히 내가 하는 것을 뿌리치다니. 그리고 거꾸로 역으로 요셉이 뿌리치고 나갈 때 요셉의 옷이 손에 잡혔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손에는 옷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왔을 때 모함을 했습니다. 얘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 얘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러다가 내가 뿌리치니까 옷만 남겨두고 도망갔다. 이 옷이 증거 아니냐. 그리고 요셉을 잡아넣었어요. 요셉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죽지 않고 이 감옥 속에 갇혔어요. 감옥 속에 갇힌 장면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요셉의 기고한 인생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수년을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다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얼마나 큰 물질을 갖다 주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는데 기껏 받은 것은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준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은 모함을 해서 다시 감옥 속에 쳐 넣어버리는 것. 물론 죽이려고 작심한 것.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 같은 마님은 요셉이 죽어야지 끝이 나는 거죠. 안 그러면 언제 비밀이 실토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읽었던 말씀 19절에는 그것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주인이 19절 보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 겁탈하려 했다 하는 말이에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 다음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부터 읽었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면 가장 왕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보통 감옥하고 틀리죠. 아주 철저한 관계가 돼 있고 왕의 죄수니까 왕명이 아니고는 풀려날 수 없는 대로 보디발 장군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도무지 답이 없는 곳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철두철미한 감시가 있는 곳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때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갇혔으나 그렇게 나오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죠.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 속에 안 들어와야죠. 왜 감옥 속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안 팔려와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른데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리에서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 왜요? 거꾸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 아니 요셉이 원통함과 한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에서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수만 명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수십만 된 사람을 다 죽였어요. 40년 동안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경계와 거울로 기록됐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원가진 원백성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도 똑바로 살아라.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겨라. 로마서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원망과 분노와 한을 안에 품고 있었으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아. 거기에서 요셉은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위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요셉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요셉과는 다르게 한과 원망과 증오를 내가 품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누릴 수가 없어요. 내게 한을 품고 있는 것만큼, 내게 원통함을 품고 있는 것만큼. 그래서 주중에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어떨 때에 오느냐,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원통함에 대해서 원통함을 풀었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내용에 대해서 또한 두 번째로 나누었고, 오늘 나누는 것이 이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장 기쁜 비결에는 원통함을 푼 것이 있어요. 내 엄마에 대한 한, 엄마가 나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엄마가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키우고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요셉같이 자기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편애했으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고 증오했죠.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하필이면 모르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형들한테 보낸 심부름을 보낸 거죠. 아버지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니 형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다음에 아버지한테 요셉의 옷을 가리다가 피를 묻혀서 아마 당신의 아들 요셉이 사장한테 직접 죽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이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자식을 보낸 사람은 아버지죠.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으로 갔다 와라 그러고 안 보냈으면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것을 얼마든지 요셉은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지고 나를 안 보냈으면, 기도를 잘 해봐가지고 나를 안 보냈으면 되는데 왜 나를 보내서 이렇게 된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고통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한다고 착각할 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착각할 뿐이지만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원통함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릇으로 본다면 그릇에가 원통한 만큼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나 또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 그릇 속에 물을 채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우는데 원통함과 한이 구멍이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원통함과 한을 풀지 않는 사람이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요. 기도를 3시간 하루에 해요. 3시간 해도요, 이걸 소모되는 기도다. 소모되는 기도. 다 그냥 퍼붓고 빠져나가요. 대신 3시간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어찌 되느냐?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원통함과 한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기도를 훨씬 많이 해야 돼. 훨씬 많이. 원통감과 한이 많은 사람은 보통 원통감과 한이 없는 사람이 한 20분 하루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산다면 원통감과 한이 많은 사람은 한 3시간, 5시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사는 비결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살고 가정이 살아요. 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물이 셀 거 아니에요. 금이 가 있으니까. 원통감과 한이 많은 사람은 구멍이 어마어마하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 3시간 기도가 되겠어요? 다 그거 왜? 빠져나가니까 더 부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채워서 건강하게 물을 마시고 누리고 생명수를 마실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려면 내가 그릇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계속 물이 빠져나가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죠. 채우는 거죠. 근데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느냐? 왜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느냐? 구멍난 것을 메꾸는 것이 원통함을 푸는 거예요. 우리가 원통함을 푼다 해서 우리가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서 구멍을 메꿔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서 우리의 구멍난 독에 구멍을 메꿔줘요. 그래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십시오. 원통함과 한을 풀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이 잘된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원통함과 한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10년 뒤를 보시고 20년 뒤를 보셔요. 잘 죽는지 보셔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세히 받는지를 보셔요. 확인해 보셔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20개째 교회, 우리 교회 20개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또 개척하고 같이 또 하게 되면 21개째, 20개와 21개째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한 연수는 3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수히 믿는 사람 봐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신앙서적만 그냥 천단이 우습게 봤어요. 무수히 많은 인물들, 전기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 다 봤지요. 그리고 제 간증들 많이 들으니까요. 원통함과 한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죽는 경우가 있는지 보십시오. 없어요. 건강하게 죽지 않아요. 건강하게 죽지 않아요. 나고 원통함과 한을 다 못 풀었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통함과 한이 점점 많이 쌓아지는 사람은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생활 연수가 됐는데 원통함과 한이 점점 증가를 해요. 점점 증가해요. 뭐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안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하지 않았을 가능성 않았다고 저는 봐요.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더 미움을 더하고 증오를 더하고 주님의 놀라운 용서를 체험하고 용서를 자기 걸 받은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증오하고 더 원망하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한을 풀는 사람, 한을 풀어버린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갚으려 하지 않는 사람, 갚으려는 것만이 아니라 안 갚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한을 주고 원통함을 주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게 한을 주고 원통함을 주고 내 안에 증오심을 갖게 했는데 난 선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너희가 한을 받고 원통함을 받고 슬픔을 받고 그랬으면 너희가 선으로 갚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함께 하신 이유가 한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형제들에 대하여 얼마 전 주인 보디발에 대하여 그런 요셉이 왕 같은 권력을 조금 있다가 누립니다. 이게 3년을 감옥 속에 있어요. 3년을 감옥 속에 있어요. 짧은 세월입니까? 짧지는 않지요. 감옥 속에 3년을 살아요. 3년을 살아요. 그리고 3년 후에 금이 환영합니다. 3년 후에 이집트라는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오히려 왕보다 더한 권세를 누립니다. 준비가 되는 거죠.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자로 나갈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실 자리에서 하나님 지켜보시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내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느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주실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인데 너가 복을 누릴 사람이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싶은데 너가 건강을 누리다가 내 앞에 즐거움으로 올 사람이냐? 확인하자.
너 안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 원망과 증오와 한과 원한과 원통함을 계속 더 품고 살아갈 것이냐, 풀 것이냐. 오랫동안 원통함을 가져왔던 사람은 수없이 많은 독소가 거기에서 생겨납니다.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면 얼굴이 웃고 행복하겠어요? 원통함이 있는 사람이. 원통함이 있는 사람이 기쁨이 아내가 있겠어요? 원통함이 있는 사람이 말에 나오는 이 짜증이요, 원망이요. 자식을 키울 때도 원통함이 있는 사람이 입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한숨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온통 더러운 것을 다 덮어 씌우는 그밖에는 뭐 별게 있었겠어요.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요셉은 원통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 내가 힘든 자리에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세요. 고난에 동참하세요. 내 고난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를 승리케 하세요.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얻게 하실 축복들이 굉장히 많아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니요. 난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옥에게 감옥의 간수지요. 감옥의 간수장, 감옥을 전체 통과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이 다 그 일을 처리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3년 여기서 보내면서 그 도중에 있었던 또 꿈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울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창세기 4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원수가 이제 외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 국무총리를 할 때에 전 세계에 가뭄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다른 곳에 살았던 자기 아버지의 가족, 자기 형들도 가뭄을 만납니다. 형들도 결혼했죠. 애들이 있죠. 자식들이 있죠. 주렁주렁하죠. 근데 가뭄을 만나.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또한 자기들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와요. 그 양식을 비추게 했던 나라는 이집트고 비추간 지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양식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죠.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총리다. 내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총괄하는 사람. 왕보다 더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왕 자리 하나 말고 요셉보다 나은 게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합니다.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잖아. 그까지 가면 형들이 끔찍한데 5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이것이 당신들 안에 한으로 남지 않게 하소서. 이제 다 푸시오. 형님들 다 푸시오. 나를 가지고 당신들이 인생을 왜? 형들도 그때 젊었을 때잖아요. 젊은 혈기에 그랬는데 형들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형들도 알 거 아니에요. 젊은 나이는 20살, 22살, 23살, 25살은 뭔 일을 못해요. 더 인생을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동생을 파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동생을 판 것 때문에 그랬다. 형들이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요셉이 귀에 들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 몰라. 오히려 원통함을 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해결해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셔요. 요셉의 축복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요셉을 가까이 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요. 그냥 단지 요셉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요셉같이 큰 부와 축복을 누린 사람이 역사 이래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셉 같은 그 축복을 주소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같이 한과 원망을 푸는 사람,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200만 원을 나한테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아직 거지가 되고 오히려 200만 원을 못 갚는다고 못 갚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양심이 발라가지고 내가 정말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그런지를 모르겠어. 내가 더 갚아줘야 되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2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괜찮다. 오히려 당신이 이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 돈을 안 갚아도 된다. 근심하지 마라. 내가 이 돈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돈 때문에 고생을 했죠. 200만 원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제가 지금 양심이 바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경우는 뭐 잘생긴 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봐보세요. 이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돈을 빌려줬어. 빌려서 안 갚으면서 난 괜찮다. 난 떳떳하다. 얘한테 돈 빌려가지고 얘한테 안 갚는다. 이런 사람에게 갚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악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더 악하게 자기가 막 그냥 기고만장해져서 또 딴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도둑질하고 딴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또 사기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선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히려 형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구의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반 것이 당신 뒤에가 하나님 계셨다. 내가 지금 어려움 겪었는데 이 뒤에가 하나님 계셨다. 나를 낮추시려고,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더 하나님을 위해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야. 당신들이 했지만 당신들이 이제 그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라. 이제 그쳐라.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가 형들아. 형들아 이제 만족하잖아. 이제 오랜 세월을 그렇게 나 때문에 나를 이 종으로 팔아버린 것 때문에 울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했던 것 때문에 아파했던 세월이 이제 족하지 않나. 형들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읽어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나가 종으로 팔린 이유가 형들, 자식들을 살리려고 나를 종으로 내가 종이 된 거 아닌가 힘들어. 내가 종이 된 이유가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린 이유가 당신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다. 당신들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다. 형들아 그러는 거예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니 누가 어떤 기구한 일을 만났건데 요셉 같은 기구한 일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형들이, 여러분의 언니가, 여러분의 오빠가 여러분을 돈 주고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노예로, 종으로, 종이 노예가 뭔지 아십니까? 평생 노예로, 결혼해서 자식까지 노예로 태어나는 것, 해방될 수 있는 기미가 없는 것, 도장으로 낙인을 노예로 찍어버리는 것, 그것이 노예고 종이에요. 부모 형제도 못 만나고 고향도 못 돌아가는 것, 다른 나라를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아프리카를 미국의 옛날에 켄터키주나 이런데 노예로, 흑인 노예로 써서 그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흑인 노예가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결혼해도 다 흑인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흑인 노예의 비참한 삶. 지금은 이제 미국이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되어지고 이제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함께 동등한 자기를 법적으로는 갖췄는데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팔아버렸는데 그런 일을 누가 당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노예 팔렸는데 거기는 애굽 나라예요. 말을 못해요. 말을.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어를 쓰는데 거기는 애굽 말을 써요. 이집트 말을 써요. 언어도 다시 배워야 했죠. 비참한 다른 나라 말을 다시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함을 누가 겪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주인집에서 충성되게 한 결과를 누명을 씌워서 감옥 속에 쳐넣어버리는 일을, 그리고 해서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왕궁의 왕의 감옥에 갇히워서 빛도 보지 못하는 세월을 3년을 기약이 없는 세월을 보내는데
누가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겪었습니까? 제가 겪었습니까? 그를 겪은 사람도 원한을 풀어버리고 원통함을 풀어버리는 판국에, 그런 판국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간데 원한과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그리고 이게 50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왜? 이것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요셉에 대하여 열몇 장을 분량을 기사하면서 할애하면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가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형들이 왜 불안해하냐면요, 아버지가 살아갈 때 그 원한을 요셉이 자기 안에 있는 원통함을 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안 죽이고 우리를 노예로 안 삼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아버지 장례식 치른 다음이에요. 아버지가 늙을 때까지 사셨어요. 장례 치른 다음이니까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아마 가만 안 둘 것이다. 그리고 형들이 의논했어요. 형들은 두려움에 쩔어 살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18절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형들이 동생에게 엎드려서요. 왜 권력이 평민하고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하고는 질 수가 없거든요. 엎드려가지고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노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노예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사는 비결이니까. 그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식들도 노예로 주고 자기도 노예로 주고 조카지만 다 노예로 바쳐버리는. 그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자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형들을 잘못했다, 형들이 악하다, 형들을 재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한을 주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형제든 얼마나 증오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이런 한을 서글픔을 겪어야 돼?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잖아요. 그것이 많은 만큼 내 마음에 원망과 한과 증오가 가득한데 내 안에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이 쓰레기장이 어떻게 천국으로 변한단 말입니까? 원망과 한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서 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통한이 여기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원망과 한을 차곡차곡 쌓여서 목까지 한이 찼습니다. 목까지 내게 원망이 찼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목까지 찼고 부모에 대한 형제에 대한 원망과 한으로 목까지 찼고 내 아내에 대한 자식에 대한 원망과 한으로 내 몸과 마음의 머릿속이 꽉 차버렸는데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가슴을 쳐야 합니다.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속을 깨끗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왜? 죄악을 품고 주님께 나가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되고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원통함을 품고 있으면 안 되고 원통함을 계속 가지고 독이 생겨나. 암 세균을 내 몸뚱아리에 오래 품고 있었더니 암이 커지면서 독이 생겨나요. 독이 생겨나서 나를 망가뜨리고 말아요.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주겠다. 내가 당신들의 자식들을 내가 먹여 살리겠다. 먹여 살리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요셉과 함께 안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 사람들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부르짖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주님은 비참하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그 몸무게를 못 박힌 걸로 지탱하면서 온몸에 그냥 이 피를 쏟고 고통을 쏟으면서도 저들이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간데 또한 주님의 그 부르짖음은 우리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는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때문에 죽는데 우리 용서해달라는 건 주님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모델이다. 주님 앞서서 주님의 예표다. 그렇게 이야기. 주님의 예표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요셉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요셉도 은혜 팔려갖고 주님도 은혜 팔리셨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의 예표 중에서 요셉이 큰 예표로 차지하고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 대신 우리 주님 대신 우리 주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도요.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돌에 맞아서 피가 낭자되고 머리가 깨지고 죽여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는 지금 돌로 쳐 죽고 나는 피가 흘러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죽습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런 이 성령 충만하죠. 7 집사님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내게 원한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두지 마옵소서. 저 사람을 가만두지 마옵소서. 저 사람 죽여주소서. 저 사람에게 내 한을 갚아주소서. 저 사람이 잘 되는가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갈아뭉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내가 잘 되어서 저 사람 앞에 위세를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악함입니다. 악함. 내가 놀랍게 되어져서 내가 크게 되어져서 네가 나를 과시했는데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은 전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님 죽어가면서도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오. 이 죄에 대해 나를 돌로 쳐 죽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죄에 대해서 저들에게 그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한과 원통함을 풀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녀로서 사함받은 자녀로서 원한을 품고 살아온 원통함을 품고 살아온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이 그릇에 구멍 난 걸 주님이 친히 주님의 보혈로 구멍을 메워줄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채울 자리를 생명의 자리, 말씀이 운행될 자리,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평강을 가져오고 은혜를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올 자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 먼저 가시와 엉겅퀴 되는 이러한 원한과 원통함을 뽑아내십시오. 하나님께 용서할 사람은 철저히 용서하고 또한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원한과 원통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요셉이 누렸던 것하고는 다르겠지만 이런 형통함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 속에 기쁨의 자리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셉의 축복은 원하지만 요셉의 형통함은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지만 요셉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용서하기 위하여 원통함을 풀기 위하여 치루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죽인 사람들 또한 주님을 죽인 우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신 주님이시오매
주님은 십자가에 죽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사오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로서는 마땅히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야 하오니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셔서 원통함을 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10년, 20년, 30년 원통함을 한을 풀지 않고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자녀들 되어져서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건강케 해주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한과 원통함을 풀게 하시고 부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과 원통함을 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축복하실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사람,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